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잘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듣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성령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쭉 그냥 보실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의 대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 오늘 잘 보라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범위 이렇게 시작돼요.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세운다는 얘기죠.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안 오는 자녀들 있고 안 오는 남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전해 주셔야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행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말씀을 나는 들었어.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안 들었어. 그럼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전해 주셔야죠. 뭐 전도는 꼭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해줘야죠.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이 언약과 맹세, 이 축복의 말씀을 쉬운 얘기로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너희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들과도 함께 지금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10이다 그러면요, 10아들 10딸이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분명한 건요. 그거 다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들어서 되겠어요? 그 말씀을 다 들어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내 남편과 이 말씀을 안 들은 가족들과 내 이웃에게 이 말씀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특별히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잘 돼야 행복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에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언제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만이 아니야.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 말씀은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이제 적과권을 하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에 뭐를 봤다고요?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기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언제나 이제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언제나 시작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더 섬기기 시작해요. 완전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반드시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했으면 지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아내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내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문제가 돼요. 이게 돈 버는 것밖에 몰라. 날마다 그러고 돈 버는다고 그러고 늦게 와. 그럼 그 가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 남편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균형을 잡아주세요. 균형. 인간은 균형을 잡을 줄을 몰라요. 언제나 치우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어요. 떠나면 뭐 하겠어요? 여호와를 안 섬기게 되죠.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사람은 근데 그래요. 집이 넓어지고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평안하겠지. 여러분 돈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돈 많이 벌이면 이건 돼요. 편안. 옛날보다 많이 편안해졌잖아요. 근데 평안하냐? 아니요. 더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들어가 보세요. 정신병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 옛날보다요 훨씬 정신병 환자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요. 염려가 더 많아졌어요. 그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평안.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아무리 집이 넓고 돈 많으면 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인간관계도 올바라요. 그래서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의 또 하나 요건은 뭐냐? 성숙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이유가 성숙하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 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회자 코너에 뭐 썼어요? 영성을 기르라고요. 판단 보류의 영성. 사람은 자꾸요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당신이 불행해져요. 남을 사랑해야죠. 뭘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 그럼 같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판단 보류의 영성. 그 다음에 어떤 영성? 기쁨의 영성. 예, 날마다 기쁨을 찾는 영성, 기쁨을 발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도록 지키시라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항상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또 하나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영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을 안 잘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지 감정에 따라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만 저만 하했다가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우울해지고, 이게 영적으로 안 자랐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내가 영성이 안 자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영성이 안 자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만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생명보다 사명이 귀함을 알아야 행복해요. 사명이 중요하죠.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는 얘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생명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바칠 정도로 내 아내를 사랑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쾌락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겠어요?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 여자도 참 사랑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복하기 원하면 평안, 성숙, 사명, 이 세 가지를 꼭 가지셔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 절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왜? 여호와는 분노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질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투한다 그 얘기는 정말 너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이요. 쉬운 얘기로 남편이 바람 피는데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그 아내도 병든 여자예요. 질투하는 게 정상이에요. 잠 못 이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알아요. 남편이 헛짓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걸 사랑하는지 잘 아세요. 여러분이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요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사하지 않겠다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붓겠다고, 저주를 더하게 하겠다고. 무섭잖아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지금 아주 무지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상 숭배할 때.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얘기,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한 거 알잖아요.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제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번 이제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 때문이라면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쉬운 얘기로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뭐를 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왔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문제라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떠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도 가게 되는 거고요, 물질도 가는 거고요, 시간도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뭘 사랑하는가 잘 보시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쏟는다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하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보세요,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왜 이 고통과 멸망이 왔냐? 우상 숭배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 숭배의 대가란 말이에요.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일제 36년과 같은 그 꼴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은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은요 감추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단은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 순종해도 돼요. 내가 깨달은 거 그걸 날마다 있어요. 하나라도요. 그거 작은 일 하나들 날마다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거 그걸 순종해 나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잘 깨달은 것은 순종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세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발견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독시키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핵심 질문. 무엇이 없다면 나는 살 의욕을 잊어버릴 것 같다. 이게 당신의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무너질 것 같다. 이게 당신의 우상이라고. 그게 뭐세요 당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제일 많죠. 뭐가 우상인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행위의 제 밑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부서짐이 와요. 와해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길 때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영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새벽 미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음성 너에게 우상이 없는가 확인하라. 이게 첫 번째 음성.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우상 숭배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일단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려면 정말 그도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기뻐해야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은 경우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부으면서 그들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광야 가서 금방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서운한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은혜는 잊어버려.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괜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라. 예. 주님이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언제나 그 은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걸 잃어버리면 금방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도 사라지죠. 예.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기쁨, 감사는 새 쌍둥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기쁨, 감사. 근데 이게 있어야 행복해요. 은혜, 기쁨, 감사. 예,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나를 복 주시겠다고 불러주셨어. 오늘도 찬송하고 살아야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누가 주겠어요? 행복은 참 누가 주겠어요? 행복은 누가 주냐고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그 유혹에 빠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푹푹 빠지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하세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특별히 바쁘면 안 하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바빠서 기도합니다요. 예? 바빠서 말씀 봅니다요. 바쁠수록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내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말씀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꼭 타이밍이 묘해서 인간이 행복을 만드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왕이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치난다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도 충만하게 임하고, 정말로 날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순종, 축복,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만을 더욱 날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